오늘 아침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 60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가끔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60년 그 당시에 서울역은 장려촌이 많았습니다. 남대문 교회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닷새 동안 인도했는데, 그리고 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숙소를 찾아온 어젓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상담하고 싶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합니다. 반벙어리입니다. 윽 하면서 말을 못하고 간신히 몇 마디 말을 합니다. 말을 더듬고 반벙어리가 된 그런 청년인데 외모로 볼 때는 어젓한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장녀의 아들로 장녀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장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보고 들은 것은 다 장녀에 대한 것이고 장녀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이 어젓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놀란 것은 눈만 감으면 장녀들의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도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답니다. 마침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나는 이 청년을 붙들고 여러 시간 얘기도 했고 기도도 하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청년의 그 울부짖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제1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의 육체는 때로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때는 밥을 먹고 삽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일생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심령들은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령이 이 지구상에 없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에 없게 해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시겠습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면 믿을 기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 몸은 흙으로부터 옵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흙에서 났습니다. 흙에서 난 걸 가지고 먹고 살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건강하여 그의 육체적 본능과 이성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영이 이성을, 이성이 몸을 다스리는 균형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느껴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말씀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확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인격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나 오나 밥을 먹으나 자나 깨나 무슨 소식을 들으나 가만히 보면 우리 그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들은 말씀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아 온 말씀이 여기서 확증되는 것을 시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런 거로 속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을 기회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기회도 없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가장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 유명한 히틀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체험하며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와서는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모델, 표본이 중요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멘토란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멘토가 누구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그래 살아야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비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런 거로 나를 본받으라.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듯이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낳았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성서 해석학적인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낳았다는 말, 오늘도 보면은 낳았다는 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이라는 게 있습니다. born.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born이고 또 하나는 beg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이게 beget.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beget 아이삭입니다. 그건 beget입니다. 그와 같이 헬라어에는 아주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에고 휴마스 에게네사 비겟입니다. 그런 거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낳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로 너의 아버지다. 귀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엄연히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런 거로 나를 본받으라. 자식이 아비를 본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는 육체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 거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본받으라는 말처럼 귀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본을 보인다는 말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육 그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자들이 자식을 못 쓰게 만들어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걸 보았어요. 우리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의 부인이 있는데 그 장로님에게 아들 셋, 딸 둘, 다섯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서울대학 세 사람 나왔어요. 박사도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 사모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훌륭하게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아들 셋을 서울대학 보내고 그래 됐습니까?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아이들이 공부할 때 차지 않았대요. 어떻게 저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옆에서 잘 수 있나?
공부할 때 잠을 안 잤대요. 안 자면 뭘 했냐? 또개질했어요. 풀었다 떨었다 풀었다 떴다. 그렇게 하기를 나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훌륭하게 자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못 들어서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노라 뭐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말 없이 발 내놓아라.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을 말 없이 보이는 것. 사도 바울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내 얼굴, 내 생활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가장 절대적 교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교육학자 존 드레서라고 하는 분이 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꼭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것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 손해가 납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끼리 놀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토론을 했답니다. 그 중에 여자 하나애가 하나님 계셔, 하나님 분명히 있어 라고 말하니까 다른 친구가 말하기에 네가 보았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했으니까 있어.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건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 불행합니다. 만사를 의심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 운명적으로 불행합니다. 믿어야죠. 한 사람은 믿어야죠. 최소한도 한 사람은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첫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은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용감입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 수용할 수 있는 receptivity, 수용하는 자세가 이 교육입니다. 또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배워야 됩니다. 칭찬할 줄도 알고 칭찬받을 줄도 알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칭찬 들을 줄도 모릅니다. 누가 칭찬하면 화를 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할 것이지 벌컥 화를 낸다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죠. 칭찬을 배워야 됩니다.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훈육을 익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생활을 고칠 줄 아는 훈육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냐민 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와 내 여동생을 남겨두고 시장에 갔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물감이 있는 걸 보았어요.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물감을 풀어가지고 온 방 안에다가 밖에 벽에다가 어디다가 사방에 난장판을 만들어. 어머니가 들어와 보니 이런 난장판이 됐어요. 보통으로는 이건 터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야, 내가 저 벽화를 잘 그렸다 칭찬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칭찬으로부터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듣는 훈련, 칭찬을 할 줄 아는 인간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도로시 노르트라고 하는 분의 그 충고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라면은 자란 아이가 결국은 비난함을 배우게 된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싸움질을 하게 된다. 놀림 속에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게 된다. 창피를 당하며 자란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관용을 배운 사람은 참을성을 가지게 된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정의감의 사람이 된다. 안정 속에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인정과 우정을 받고 산 사람은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 모두가 교육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랐느냐대로 일생을 살고 그 운명이 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원래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흔한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될 때 취임식 날 주머니에 있던 자그마한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내가 대통령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책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준 겁니다.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다가 돌아가실 때 이 성경책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내가 대통령이 됩니다 했는데 그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내가 나았다는 이유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 속에 살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절절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이런 극치적인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노라. 너희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야 합니다. 나를 닮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사랑에 감격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이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낳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거룩한 수고를 다해서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후손들이 되고 그리고 그건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을 들려주지 못했고 보여주어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원컨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고 익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익혀 몸소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